프랑스의 영웅이라고 불리워지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전쟁에 패한 것은 무리하게 러시아 정복을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설에, 그 당시 역사에 보면 결정적으로 러시아 전쟁에 그가 러시아를 공격하러 갔다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를 공격해 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 군수물자 식량들을 다 불태우고 갔어요.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동상 걸려 부하들이 죽고 그는 폐잔병이 돼 도망왔습니다. 이 도망올 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하들 몇 명과 함께 몸을 피해 도망왔는데 어느 모피상 집에 도망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 집 주인, 안집 마담 주인을 인질로 잡고 만약에 우리가 숨은 것을 가르쳐주면 부인을 죽이겠다. 그래서 모피상이 그 창고에다 그를 숨겨줬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분명히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내놔라. 부인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창고 안에 있는 그 모피 있는 곳에 와서 막 칼로 찔러봤다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봤어요. 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 다 떠나고 식사하는데 밥 먹는데 그 모피상 주인이 자기 부인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할 말을 했어요. 뭐랬는지 알아요? 그 창고에서 칼로 창으로 찌를 때 그때 심정이 어떠세요? 그걸 왜 물어봐요? 화가 나니까 나폴레옹이 그랬대요. 저놈을 당장 잡아 총살해 쳐라고 그랬대요. 그 부하들이요, 그 모피상 주인을 데려다가 눈에 안대를 씌우고 총 갖다 주고 준비! 하나, 둘! 거기서 막 땀 뻘뻘 셋 하면 쏘는 거야. 하나, 둘! 그만 이걸 풀러줘라. 그때 기분이 이 기분이요 그랬대요. 썰렁하네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떠냐고 왜 물어봐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이 요 기분이라고 그랬대요. 역지사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만 넘어지고 왜 낭망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자꾸만 인본주의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은 신본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신앙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계속합니다. 이제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원수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어떻게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걸려서 풍랑 속에서 그를 던졌어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서 2장을 철저히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에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길거리를 그냥 하루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는 너희 멸망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외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요나의 생각하는 딴판이에요. 요나는 조그맣게 외쳤어요. 40일 후에 너희 성은 멸망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아수르의 왕이 왕복을 벗고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회개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4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요나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4장에는 우리 인간들의 첫째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이 많다. 여러분, 인생들은 자고로 그래요. 너무너무 불평을 많이 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세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자복하는 기적이나 짐승들까지 금식해요.
그러자 요나가 오늘 1절에 뭐라는 줄 알아요? 심히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말했어요. 여기 싫어하다는 히브리 말은 라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 요나가 보고 너무 심히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싫어했다는 말의 뜻은 라, 즉 내 생각,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말로 말하면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래요. 남이 잘하는 것 보면요, 남이 좀 잘 나가는 거 보면 인간들의 마음속 삐뚤어진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아세요? 누구네 집 아들이 잘 됐다, 박수 칠 것 같아요. 속으로는요 요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인간들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바로 뭐냐, 왜 인간들은 라하냐?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이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어요. 죽은 영이라는 말의 뜻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속성은, 우리 뿌리는, 영은 죽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수근수근, 다시 말하면 악한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의 인간의 죄성을 봐요. 오늘 2절에 요나가 기도한 것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자기중심적 기도예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2장과 4장 두 번 기도하는 게 나와요. 2장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3일 동안 철저하게 하는 기도, 이건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그를 토해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와 틀려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내 중심, 내 것밖에 몰라요. 남은 상관하잖아요. 내 것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닌가요?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요나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의 내용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는지 알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싫어서 내 뜻대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씀을 외치면 저들이 회개해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는 이런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저들이 돌아온 거 싫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범죄한 인간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째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정말 기뻐하고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심보는 박수를 안 쳐요. 마땅히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이거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또 해요. 더 해요. 더 해. 세 번째는 예스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한다. 노하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않는다. 네 번째,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요. 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나밖에 몰라요. 남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이게 범죄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요나의 죄성을 보는데 오늘 3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예요. 죽기를 구하는 요나의 기도.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세요.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이런 기도 드렸는 줄 알아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 너무
자기 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얼마나 못된 기도예요. 생명이 내 것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어떤 청년들, 연예인들도 생명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끊어버려요. 제가 이번 22사단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단장이 돼서 그곳에 갔어요. 전 그곳에서 내가 잘하는데 몰랐어요. 신문 제 저녁에 있으니까 관심이 없죠. 잘하는 집사님 사단장 마치고 정말 잘 나가는 집사님이에요. 내 아들이 사관학교 다니다가 사관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웨스트 포인트나 독일에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4년 동안 독일 가서 유학했어요. 독일 말 어렵거든요. 4년 동안 독일 유학생으로 가서 공부했어요. 돌아왔어요. 정말 잘 나가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자살했대요. 이유는 용서하세요. 여자 때문에요. 여자가 뭐길래, 여자가 결혼날 다 정해놨는데 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아마 뉴스에도 나갔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사람들이 생명을 함부로 끊어버려요. 조금 인생 살기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 인생 살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제일 성경에 부끄럽고 저수스럽게 찍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팔았잖아요. 후회하고 돌아와서 은 30을 대제사장한테 던져줬어요. 그리고 자기 목 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창자가 튀어나온 아겔다마 피해밭이에요. 제일 부끄럽게 죽은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생명을 함부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는 말이,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나 죽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약해요.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해요. 고기 좀 달라, 고기 좀 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럼 아방이 회개해야 돼요. 근데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여러분, 로덴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나 이제 못해요. 사명. 나 죽여주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술 속에서 성도가 드리지 않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오늘 요나는 너무나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나의 편협된 생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요나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너무 한심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가 막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4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마 하나님이 요나한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야, 너 지금 성낼 때냐? 너 죽은 거 살려줬더니 너 나한테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편협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나무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고 생각, 자기네들에 대한 의식,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저들은 땔감이라는 거예요. 요나도 똑같이 선지자지만 그랬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 주시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 머릿속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멸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멸망하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하나님 멈추셨어요.
화가 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말씀을 외쳤는데 조그맣게 외쳤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편협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온 땅 해 뜨는 새부터 해 지는 곳까지 만민 중에 영광 받으시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편협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니까, 흑인이니까는,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어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지 아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세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운 거예요. 사실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1차, 2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다시 말하면 맹목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교회의 역사 흐름입니다만은 십자군 전쟁에 나가되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젊은이들이 나가 전쟁에 싸워야 돼. 몇백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서양과 동양, 이슬람권은 동양이었거든요. 서양이 기독교였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기독교국이 힘이 더 능력이 그 당시 과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우리가 힘 있을 때 너무나 힘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좀 더 인내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했다면은 이렇게 그들과 원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면죄부를, 어떤 짓을 해도 헌금만 많이 하면 면죄부를 줬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죄는 그것과 틀려요? 무조건 전쟁만 나갔다 오면 어떤 짓을 해도 면죄부를 줬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세례파, 제세례파라는 게 있어요. 쉬운 예를 들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에 군목하다 보니까요, 와, 병사들 세례받은 것 신자 숫자에 따라 군종 장교가 결정이 돼요. 근데 처음에 군대 올 때 병사들 통계를 한 10% 내지 12%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전역할 때 보면 애들 통계를 보면 군대 와서 훈련소 거쳤다 가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50한 3%, 4% 돼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왜 교회 오면은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근데 초코파이 2개, 3개 영혼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초코파이 먹고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놈들이 법당에서 초코파이 주면 법당에 또 가, 이것들이요. 아, 안타까워요. 죽겠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병사들이 세례받아요. 물로 세례받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나중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때는 얼떨결에 막 받았거든요. 막 집단으로 받다 보니까는 나중에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나 세례가 좀 그때는 믿음 없이 받았어요. 나 다시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제 세례파예요.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는 잘 모르고 받은 것 같아요. 다시 세례해 주세요. 세례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때 내가 믿음 없이 받았다, 얼떨결에 받았다, 초코파이 때문에 어떻게 받았건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 제세례파라는 게 있어요. 나 믿음 없이 받았어요. 이제 믿음 생겼으니까 다시 세례해 주세요. 그래서 세례 다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세례파예요. 교회 역사 속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 없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세례 받고, 세례 안 받았어? 너 물속에 진짜 들어가 받아야 돼. 세례는 여러분, 물속에 주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보통 주는 것은 물로 약식으로 주는 세례가 있잖아요. 또 원래 순복음교회나 여러분 또 어느 교단은 침례교 같은 데서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그래서 강가나 아니면 교회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복 흰 옷 입고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여름이 되면은 논산훈련소에서도요, 그 수영장, 몇천 명 들어간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침례교에서 와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세례 어떻게 주냐고. 오래요. 가르쳐줘요. 어떻게 코를 막으래요. 막았죠. 그때 나를 탁 밀어요. 나 물속에 그냥 빠져서 준비도 안 한다. 물로 왕창 먹었어요. 어이구, 그게 제 세례파는 아니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데 이렇게 코 박고 있다가 그냥 물속에다가 뒤 딱 때리면 자빠졌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건 그냥 물로 세례받았건 물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내 주인으로 바꾸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건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이전에 교회에서는요, 제세례 안 받았다, 제세례 받았다, 제세례 받으를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물속에 강에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받을 수. 세례는 외적으로 받는 세례는 상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사고대로 되지 않았다고 다시 세례 받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교회의 과오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한 얘기 더 할까요? 요즘 좀 덜합니다마는 한동안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알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절로 갔어요. 우리는 절로 가지 말고 교회로 와야 돼요. 절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수 열심히 야구방망이 해가지고 사람들 다 잠잘 때 새벽 2시에 가서 불상 갖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목을 잘라버렸어요. 와, 그래서 요새는 웬만한 좋은데 법당들은요, CCTV 다 설치했어요. 왜요? 이건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편협한 생각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요. 알아요? 페인트, 빨간 보혈의 빨간 페인트, 십자가 빨간 것 가지고 가가지고 잠잘 때 몰래 가서 불상에다가 가서 십자가 그려놓고 와요. 가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요나의 생각은 편협한 생각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는, 여러분 보세요, 막 짜증내고 죽여주세요, 내 뱉으세요. 이게 편협한 생각이에요. 믿음은, 성령의 사람은 이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은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어떤 다른 종교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쫌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만민이, 모든 자가 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이걸 위해 기다리셔요. 주님은 하늘에 우리 있을 집을 예비하셔요. 거의 다 예비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예비하시면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를 그 집으로 데려가셔요. 왜 더디 오는 줄 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났던 어느 진짜 선교사님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 부부가 어린 자녀들 둘을 데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훈련받아 아프리카 땅으로 떠났어요.
복음이 한 번도 전도되지 않은 미전도 종교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그곳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는데 옷을 다 벗고 사는 사람, 누드촌이에요. 옷이라는 뭐 신발도 없고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워낙 더운 지역이니까요. 근데 전도하러 갔어요. 와, 생각해봐요. 그곳에 자기는 옷을 입고, 뭐 덥더라도 옷 입은 사람 옷 벗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민해. 1년 동안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해.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주더래요. 뭐라고 감동 주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거? 그랬더니 옷 벗어라, 옷 벗어라. 아이고, 어떡해요? 다 벗어라 그러더래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결심을 했대요. 옷 벗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애들 팬티를 얹고 다 태워버렸대요. 목사님 것부터 태워야지 왜 애들 것부터 태워요? 그 다음에요, 선교사님 사모님 그 옷 내복까지 다 태웠대요. 목사님 팬티 하나만 남겨놨대요. 마지막 긴급용으로요. 근데 성령께서 그 다음날 그것까지 태워라. 성령님 너무하셔요. 태웠대요. 와, 근데 처음에 나가는데 부끄러워서 나갔어요. 생각해봐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가리고 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네가 저들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냐? 나는 너희를 모두 사랑한다. 그래서 진짜 벗고 나갔대요. 근데 진짜 전도와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더래요. 오늘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화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영화의 마지막 나오는 3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아마 이런 보셨을 거예요. 스필버그 감독은 유대인 출신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자기 많은 작품 가운데 최고의 불의의 명작이, 자기는 그래요, 쉰들러 리스트 작품이래요. 쉰들러라는 사람은 체코에 있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유대인들 600만 명이, 여러분 유럽에서 600만 명이 독개스질해가 죽었거든요. 유대인이기만 하면 무조건 죽였어요. 근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사업가였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유대인들을 사와요. 그래서 자기 공장에서 일하게 해요. 그래서 1100명을 살렸어요. 그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그들을 자유자로 보내는 마지막 시간, 그들이 선물을 줘요. 반지를 주면서 고백하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이거는 실화입니다. 쉰들러라는 사람의 묘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묻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거룩한 기적이 우리 가정 속에, 이 민족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